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규례들, 그리고 그 외에 정결 예식이라든지 그들이 광야에서 지켜야 됐던 여러 가지 이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제사 제도를 보면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었던 동시대의 근동 지역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의 제사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라든지 사무엘서 같은 것을 보면 이방 제사를 드릴 때 이방의 제사장들이 일단 자신들의 몸을 해서 피를 내거나 혹은 그 인신 제사라고 하죠. 아이들이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도 봤었을 겁니다. 혹은 또 그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동물의 내장을 갈라서 그 내장을 보면서 점괘를 얻는 뭐 이런 방법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길 흉조를 알아보는 이런 시도가 있었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전 창기 제도라고 해서 신전의 제사를 위해서 그 머물러 있는 여사제들이 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제의식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만큼은 그런 제도들과 확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신 것으로 당연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사 제도와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뭐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경우도 없었고요. 혹은 내장을 갈라가지고 그것을 보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신전 창기 풍습 당연히 없었고요. 동물의 내장을 가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레위기 제사에는 이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언, 그것 한 가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의 열망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 근동 지역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 제물로 가지고 오는 이 제물의 양이나 질에 따라서 제사의 등급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소라든지 뭐 이 양이 많다든지 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제사고, 그걸 높게 또 뭐 대제사장이나 또 높은 사람들이 와서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혹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제사 제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제사의 등급을 매기지 않고 종류별로 하되 하나님께서 똑같이 연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제사 제도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좀 번제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조금 더 기초적인 서론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내드린 받으신 거에 보시면 레위기 내용 구분이 있습니다. 1장부터 7절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번제, 속죄제, 뭐 화목제 등등 해서 나오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고, 11장부터 16절까지는 부정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부정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실천적인 성결의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수 있는지, 정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아마 레위기서를 거의 1년 정도 다루면서 아마 정리할 기회들이 몇 번 있게 될 건데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이 순서에 따라서 좀 나누어 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즉 죄를 사하는 것이죠. 내 죄를 사하든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주는 속죄제, 속건제, 그런 제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오늘 나오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하는 번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짐승이 아니라 곡물을 드리는 소제나 전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좀 구별됐던 것이 이 짐승의 이 성결함, 유무라든지 이런 걸 별로 따지지 않았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혹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좀 주요한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정리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 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란 말은, 이 번자는 살을 번, 태울 번자를 씁니다. 이 제물을 태워서 올리는 제사라는 말이죠. 또한 히브리어에서도 올라라고 쓰는 이 번제는요, 피워 올리다,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제물을 태워서 그 태운 연기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 혹은 순서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가 내드린 여기 보시면 그 순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방송실 사진을 한 장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성막을 그 지난 여름에 봤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굳이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좌측편이 되죠. 이쪽에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이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우선 사람이 번제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가 회막문 앞이 되고요. 이 회막문 앞으로 번제를 드릴 사람들이 번제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그 이 번제물을 그 가지고 와서 번제물에 안수를 하게 되고요. 안수한 이후에 이 번제물을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이 번제물에 각을 뜨게 되고요. 각을 뜬 이후에 그것을 기름과 머리와 각을 뜬 것을 구별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피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번제에 대한 과정은 이게 다 끝입니다. 가지고 와서 쉽죠.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각을 떠서 나눈 다음에 그걸 태워서 올려 보내는 것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10절부터는 뭐냐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읽으셔서 알겠지만 9절까지가 수송아지 혹은 수소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 양과 염소가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새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제물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드리는 방법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번제 드리는 이 과정, 이 순서를 구구절절히 좀 설명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레위기서를 보시면서 여기 하나하나에 사실은 의미들이 있는데 이 의미들의 잘못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엉뚱한 해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본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좀 이 전체의 과정들을 속에서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좀 주의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번제를 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이제 세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한가운데 보이시는 게 이제 번제단이 될 거고요. 거기 지금 짐승의 각을 떠서 올려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회막문으로 번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요, 이 번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는 의미는요, 내가 이 동물과 이 번제물과 똑같다는 거, 연합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이 짐승에게, 이 안수하는 대상에게 흘러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이 번제물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 안수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가 이 짐승에 전가되기도 하고요. 번제는 속죄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 이외에도 서원을 갚거나 혹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드리게 여러 가지 이유로 드렸던 거거든요. 감사한 이유를 전가해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안수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안수한다는 말에 갖는 의미의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안수할 때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안수를 해야 됩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고 또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제물에다가요,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이 뿔과 뿔 사이에, 소 같으면 뿔과 뿔 사이에 힘껏 누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번제물과 동일하게 되었고 혹은 죄를 사하는 것이라면 내 죄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 제물에게 흘러갔습니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이제 이것을 이제 이 번제물을 잡게 되는데요. 보시는 대로 그 사진 계속 좀 펼쳐 주십시오. 요 사진을 보시면
그 저쪽 뒤편에 지금 그 보이는 거 흐릿하게 보이는 쪽에 보시면 동물을 이 번제물을 지금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혹은 그 앞장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는데요. 즉 우리가 그 지난 여름에 봤던 그 성막 모형에서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다면 그쪽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 동물을 끌고 가서 안수한 번제물이죠. 이 짐승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짐승을 잡는 것도 누군가 그 잡아주지 않고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 당사자가 직접 잡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더라고요. 당사자가 직접 잡아야 했다, 아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누군가 잡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아마 소 같은 거는 혼자서 잡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도우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함께 잡았든 어쨌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번제물은 직접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잡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 짐승 잡아 보셨습니까? 제가요 이게 좀 피가 흥건한 피가 낭자한 사진을 찾으려고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굉장히 깨끗한 사진만 있어가지고요 말았는데, 짐승을 잡아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장정 한 명이 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아마 그 이 체육대회 같은 거, 우리 하는 내일 체육대회 같은 거 하고 나면 돼지가 한 마리 부대로 올라오는데요, 이거 잡으려고 하면 그 아주 노련한 사람이 아니면 분대원 전체가 붙어야 한 마리 한 시간에 씨름해야 잡을 수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망치로 때린다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제가 군대에서 2번 정도 잡는 걸 옆에서 봤는데요, 그 이 목을 칼로 찔러서 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냥 저 죽이십시오 하고 있다가 쉽게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칼로 찔러서 이 제물을 잡을 때요 피가 튀어나옵니다. 혈관이 터지기 때문이죠. 피가 그냥 주르륵 흐르는 게 아니고 피가 터지게 되고요. 그리고요 이 짐승이 발부둥 치면서 죽는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요 혹시 그 잡는 소나 돼지의 눈을 보셨습니까? 끔찍하시죠. 네. 번제물은 본인이 직접 잡아야 했던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것이 소이든 양이든 염소이든 혹은 그것이 새이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 번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요 6절에 보시면은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을 뜬다는 말이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요, 이게 뼈를 따라서 하나하나 구분해서 잘라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의 첩이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게 되는 좀 끔찍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 보면 레위 사람이 죽은 자신의 첩을 너무 억울해서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로 보내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처참한 건데 그때 그 나누는 것을 각을 뜨는 거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간 재물을 그 뼈를 따라서 다 발라서 조각조각 내는 것, 그것이 각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보면 머리 따로, 내장, 기름이죠, 내장 따로, 그 다음 나머지 덩어리들 따로 베어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아올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거룩이든 그것이 속죄이든 감사이든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물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동물을 잡았겠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사람들이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충분히 이것이 속죄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라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눈으로 직접 봤을 겁니다. 울부짖는 짐승을 보면서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막은 사실은 거룩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런 성막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 성결이라는 것은 결코 고요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깨끗하고 정갈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었으며 동물의 울음소리가, 동물이 죽을 때 온갖 배설물 다 쏟아내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냄새들이, 그런 소리들이
난무했던 처절하고도 끔찍한 공간이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공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번제물을 각을 뜬 다음에요, 내장과 정강이를 9절에 보시면 물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물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정강이 뒷다리 부분은 이 티끌이 가장 많이 묻어 있었던 더러운 곳이었기 때문에 씻어내라고 했고요, 내장에는 온갖 이물질도 오물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씻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그것이 무엇이든 정결해야 된다는 거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끔찍한 제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9절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아마 있겠습니다만, 제사를 드리는 종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들이 있다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오늘 이 제사처럼 번제처럼 태워서 올려드리는 화제가 있었고요, 손으로 높이 드는 거제가 있었고요, 이것을 흔드는 요제가 있었고, 혹은 이 액체죠, 피나 포도주 같은 것을 제단에 붓게 되는 전제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크게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받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드리는 화제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뭐 이 외에도 찾아보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통해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향기로운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니오아흐라고 하는데, 이게 편안한 휴식의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롭게 받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었는데,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드디어 나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편안하게 되었다, 휴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다시 살펴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앞에서 다시 언급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서로 드리는 것이든 양이나 염소이든 새이든 그것에 경중을 따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달라서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고기를 접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신약 서신서들 보면 이방의 그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미 시대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는 그때 당시에 그 도시에서 고기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전을 통해서 제사로 드려진 고기가 시장으로 나왔고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의 고기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됐고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 청년들과 함께 티벳에 가보면요, 양과 야크를 키우는 사람들, 이 티벳 사람들 고기 많이 먹을 것 같죠? 아니요, 손님들 와야, 아주 귀한 손님들 오면 그제서야 양 한 마리 잡아서 내놓습니다. 자신들 식구처럼 키우기 때문에요, 겨울집 같은 데는 밑에다가 같이 기거를 할 정도로 귀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양과 염소가 흔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이 고기를 먹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즉 그 소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비둘기,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집비둘기 새끼까지, 그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똑같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번제를 좀 통해서요,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번제 제물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잡아야 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이 각을 떠야 했고 내장 몽땅 다 드러내고 그걸 씻어야 했고요.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죄는 기어이 생명을 빼앗아야 되고 그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구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이 제사의 제도가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서 오늘도 천국을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결코 고상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는 비명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주의 영향으로요,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얘기해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와 하나님을 아는 은밀한 죄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피 흘리기까지 죄와 함께 싸우고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경건이고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거룩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놓고 보면 너무 성도의 삶이 처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치열해지는 것 같아서 마치 그냥 내가 이렇게 인상 쓰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드리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고기 태워 보셨습니까? 바베큐 말고요. 그건 그냥 구워서 굽는 거고요. 그거 말고요. 고기 덩어리를 한번 태워 보셨습니까? 그것이 연기로 올라가서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한번 태워 보셨습니까? 그 냄새 결코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매캐하고 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좀 쪼다같이 보이고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나,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사나 싶어도 주님 말씀 나에게 주신 거 있다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부여잡고 치열하게 눈물을 흘리며 살면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삶을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보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내가 네 삶을 향기롭게 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번제의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 차별을 짓지 않으시고 세 가지, 그것이 무엇이든 힘 닿는 대로 정성껏 드리기만 하면 기뻐 받으셨다는 것,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는 내가 이렇게 좀 갖추어 입고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좀 어울리십니까? 부인님께서 가을에 입으라고 이렇게 서야 좀 때깔이 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잘 씻고 멀끔하게 있어야 잘 보일 것 같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학위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뭔가 멋들어지게 뭔가 성취를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이 소이든 양이든 염소이든 심지어 집 비둘기의 새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에 차등을 두지 않고 다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삶이 비록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사실은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요,
같이 신대원에 있었는데요, 저 신대원에서 공부 좀 잘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저보다 많이 못했던 사람들이요, 서울에 가가지고 뭐 코스타 간다고 연락 오고 이런 모습 보고 있으면요, 내가 이래도 되나, 뭐 비교가 되고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런 거 뭐 목사인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이 이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것이 직업 소명설의 기초 아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 이 삶의 연장이 이것이 내 인생의 땅끝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 그거 사람들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한때는 꿈이 많았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양육하는 일이 이게 지금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니요. 갓난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님들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여기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삶을 다 쏟아붓고 그냥 그것서 끝날 수 있지만, 내가 키우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가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집비둘기 새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초라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며 싸워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십니까? 직장이십니까? 혹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입니까? 그것이 어디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번제가요, 제사의 순서로 보면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 번제, 그 다음 소제, 화목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 하루에 2번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른 제사와 달리 이것은요, 매일 일상적인 제사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었죠. 그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한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거룩이지 어떤 것인지, 내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한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세계관학교 오신 분들은 아마 신영복 교수님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분 책들은 다 읽었는데 어제 소개한 책은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한 아마 신간인 것 같은데요,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이분이 처음 낸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1941년생인데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셨고 서울대 경제학과와 대학원 나와서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 교관을 거친 분입니다. 그런데요, 청구회라고 해서요, 동네 꼬맹이 아이들 6명 모아놓고요, 아이들 책 읽어주고 공부 가르쳐주는 모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잘못 엮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1968년도에 통혁당 통일 그 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20년 20일 동안을 투옥하게 됩니다. 이 전주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서 20년을 넘게 하게 되는데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이 글은 뭐냐 하면,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자신의 형이나 혹은 어머니나 뭐 형수, 제수 이런 분들한테요, 그때 자기의 이 깨달음이나 자기의 이야기들 같은 거 있죠. 감옥 안에서 깨달았던 소중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보내는 겁니다. 옛날 필체여서 편지 내용을 읽으면 조금 처음에는 좀 딱딱하게도 어렵게도 느껴지는데 쭉 읽다 보면 그 안에 맛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감옥이라는 사색은 그때 보낸 20년 동안 보낸 이 글들을 모아서 펴낸 책입니다. 스테디셀러였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 좀 적어왔는데 시간 가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여름이 좋겠습니까? 겨울이 좋겠습니까? 그냥 생각하기에는 여름이 좋을 것 같죠.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인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사람이 그 정스러워져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너무 덥고 그래서 이 사람을 증오해야 되고 한다는 이 상황이 힘들어서 그것을 적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뭐 이런 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그 순간들을 포착해서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그것이 20년 넘었을 때 그것이 묶여서 주옥 같은 책이 됩니다. 이후에 이분이요, 이 8.15 특별사면을 통해서 석방되게 되고 이후에 성공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시다가 2007년도에 은퇴하시게 되고 석좌 교수로 최근에도 강연과 이 저작 활동들, 뭐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온갖 곳에서 이 강연 활동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번제로 내 삶을 드리는 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이 번제로 드리는 이 삶들 다 모으셨다가 20년 후에 그거 하나 다 모아서 책 한 권 만들어서 혹은 내 인생의 훈장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훈장으로 달아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삶 살아가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으십니까?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끊임없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가문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까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까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길은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은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 마음에 난 길 위로 그대 꿈꾸던 세상에 음악 울릴 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걸.